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번 주간 제가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던 그 루트를 이렇게 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제가 중요한 곳에 찍었던 동영상을 지금 잠깐 한번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숨어서 산속에서 성경을 번역했는 곳인데요. 루터가 마귀가 너무 나타나니까 잉크병을 탁 던졌는데 잉크 자국이 묻어든 곳을 누가 도둑질해 가버렸대요. 저게 마귀 하나를 이렇게 걸쳐놓은 마귀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루터가 저기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겠어 성도들 성경을 모르니까 저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95개 조항,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95개 조항 개혁문을 갖다 붙인 문입니다. 원래는 나무 문이었다는데 지금 철문으로 이렇게 놓고요. 거기 보면 글씨를 자잘하게 95개 조항을 써놨습니다. 지금 비텐베르크 교회로 바뀌어져 있고요. 저 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그 95개 조항 갖다 붙이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던 곳이고 저기에 루터의 무덤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서 보시는 분은 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고요. 이번에 한 100여 명이 같이 움직여서 보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천주교의 그 막강한 세력 앞에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면서 외쳤는데 이렇게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이 지금은 또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907년도에 평양이 예루살렘처럼 되어졌던데 지금 복음이 없어졌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한때 교회가 너무 많이 있었던 대한민국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데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맞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인이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송도 박병길 장로님의 딸 수진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광고 시간에 광고가 안 되어져 가지고 제가 카톡에 장로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으니까 많이 축하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중요한 광고는 잊지 않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카톡에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서 다 소통이 되어져서 전책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인간관계 회복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 형제도 좀 사이가 좀 소원해져 있으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LA 갔을 때 오후에 제복 설교하라 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4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설교 끝나니까 장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제 손자되는 박이루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현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박요셉 목사가 LA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이루미 4살짜리 이루미를 보고 너 애리조나 있을 때 하고 여기 오니까 어떠냐 이래 하니까 여기가 좋아요. 애들도 많고 이래가 좋아요. 이래. 거기보다 애리조나보다 거긴 덥고 여기 오니까 성도도 많고 애들 친구도 많고 좋지 하니까 좋다는데요. 그 애리조나 교회 너네 아빠가 설교할 때 하고 여기 와서 장 목사 설교하고 하는 게 차이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아빠는 짧게 하는데 여기 장 목사 너무 길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목사님 보고 좀 짧게 하라고 얘기하라 하니까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더래요 이렇게요.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더니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사모님이 얘기해야지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듣고 목사님 바로 15분을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 얘기할 때는 절대 안 들었는데 렘넌트가 길다고 하니까 바로 내가 줄였다고 이래 얘기하면서 저게 4살짜리 할 얘기냐고 이래 얘기를 해요. 작년에 애리조나에 갔을 때 3살짜리인데도 뭐 물어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손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유일한 낙이 책 읽는 거란 말이죠. 제가 갈 때마다 책을 신앙서적을 쫙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기도 유인 얘기해 주니까 애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의 상태가 아이를 좌우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젊은 엄마들 우리 아이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위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기도해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탄쥐잉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49가지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우리는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 지구상에 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번 다시 없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보석. 내가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를 자하고 나는 재수 없고 나는 안 될 것이 나는 못해. 아니죠. 보석으로 잘 가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성철 스님 딱 죽으니까 서울대생 17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려서 도대체 뭔데 이러냐. 그 책을 읽어보니까 16살 때입니까? 친구하고 멱을 감다가 물놀이 하다가 친구 물에 빠져 죽었어요. 깔깔대고 같이 장난치는 친구 딱 죽으니까 죽음이 뭐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민하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마틴 루터의 현장에 가보니까 루터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법대를 보내서 유명한 법관이 되도록 그 좋은 대학에 가서 법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치면서 천둥치 벼락 치면서 친구가 죽었대요. 그 옆에서. 그래서 루터가 성 안 나요. 하나님이 아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배운 대로 성 안 나요. 성 안 난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거든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법관 되려고 한 꿈을 접어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이제 서품 받게 되고요. 신부가 되어가지고 수학여행처럼 로마에 갔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고행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행해야 구원받는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95개 조항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가 막 밀대를 가지고 바닥을 닦으면서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 눌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이렇게 울부짖다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회심하는 그런 장소를 가보고 했었거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독일에는 사우나에 들어가면 남녀 공용이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 오면 막 눈이 왔다 갔다 한대 막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또 시아버지와 가족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문화가 그렇대요. 그런 데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일이죠. 문자 왔는데 보니까요. 저쪽에 경남 함안 쪽에 어떤 분이 시어른들 찾아뵙고 오는데 시어머니가 막 까만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아준대요. 작은 며느리는 아예 손수 많이 먹었으면 안 가져가겠다. 큰 며느리는 담아주니까 고맙다고 받아왔대요. 함안 휴게소 들렸는데 그 검은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대요. 시큼 먹었는데 뭘 또 이리 주냐 하고 귀찮다고. 뭐 경산 쪽에 이제 와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왔대요. 잘 도착했냐. 작은 며느리 눈치 못 채게 검은 봉지 안에 음식 안에 밑에 봉투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벌어놨던 3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잘 쓰도록 해라. 300만 원 들었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은 거죠. 차를 돌려가지고 가서 다 뒤졌는데 이미 쓰레기 너무 많아서 비워져 못 찾았대요. 음식 주고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는데 강덕영 회장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 기사가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 아들을 키워냈는데 서울대 법대를 갔대요. 판사가 됐대요. 그 시골 마을에서는 막 프랜카드도 걸고 대단하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판사가 나왔으니까 서울 이제 강남에 넓은 아파트에 결혼 잘 해가지고 이제 뭐 부잣집에 결혼해가지고 넓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늘 자랑이죠. 아들 자랑. 그래서 농사 지은 갔다가 이제 택시 타고 서울 버스 타고 오면 택시 타고 이제 아들 집에 갔는데 간다 하고 갔대요. 어디를 뭐 나가고 파출부만 집에 있었는데 파출부 집에 있는데 이제 다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있다가 가계부 썼는 게 이제 책상에 있길래 그 소파 앞에 상위에 있길래 무심코를 봤다는 거죠. 보니까 매월 시골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그게 내게 들어왔던 생활비 보조. 근데 거기 적히기를 촌년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너무 충격돼서 어머니가 내려가 버린 거죠. 아들이 저녁에 와서 어머니 왜 오셨다가 왜 우리도 안 보고 가셨냐고. 촌년이 집에 있으면 되냐고. 그게 뭔 얘기냐고. 가계부를 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와서 아들이 막 울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생활비 50만 원씩 이렇게 어머님 50만 원, 어머님 50만 원 이렇게 왔대요. 가계부를 좀 들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우리 멤버 중에서 조선족 교회가 있습니다. 3자 교회입니다. 정부에 허가받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공안이 와서 제 사진하고 우리 북한 선교하러 다니는 목사님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관되어 있는 우리 탈북자 목사님이 어디 있다는데 대라고 계속 이렇게 계속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는 목사님을 들어오라 해야 되냐 지금 고민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쪽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2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그쪽에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또 임민균 선교사님까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참 어제도 통장 가서 찍어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100만 원 건축원금을 넣어놨어요. 늘 5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넣어주신 집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유경자 장로님께서 그 산업 선교해가지고 참기름 팔고 막 이래가지고 1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돈이 안 되잖아요. 산업인들 처음에 모였는데 거기에 종잣돈 마중물 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부동산 하시면서 빌라를 판다고 내놨는데 딸 둘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도배를 하고 막 청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500만 더 얹어가지고 대팔고 이래가지고 1억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 돈이 좀 급하다고 좀 돌려달라 했더니만은 6천 몇백만 원인데 더 보태가 7천만 원 해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딸들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계속 구자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억 훨씬 넘는 돈을 이렇게 우리 교회 옮겨오고 난 뒤에 헌금을 하면서 오직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장로님 같은 경우에 아예 어린이집 이름을 서원 어린이집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나는 모든 수입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송도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남욱 장로 같은 경우에 매년 1억 이상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 건축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성성으로라도 힘을 좀 모아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잘 넘기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기도 제목을 미리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지에 가는데 제 옆에 37명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권사님, 장로님 막 계속 얘기하는 분,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께 물어봤으면 어느 교회에서 왔으면 인천에서 왔대요. 인천 어디냐 하니까 가를감리교회에서 왔대요. 그래서 가를감리교회 전에 우리 갈산동에 있는데 그 옆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루터의 성지순례 돌아보고 난 뒤에 그 주변국을 여러 군데 돌아서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이제 건축 문제 때문에 이런 여유를 못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우리가 미리 좀 1, 2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유럽연합에 가니까 국경이 없이 돈도 유로 와가지고 막 똑같이 쓰여지고 하니까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봉고차나 관광차 빌리면 아무도 10몇 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돼 있어서 너무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철원에 있는 철원 동성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동장 친구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 갔는데요. 갔더니만은 제게 사진첩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40여 명이 모이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 다녀왔대요, 같이. 근데 한 번 더 가자 이래가지고 또 2년째 준비해서 내년쯤에 우리 성도들 전체가 또 성지순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 한 40여 명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준비해가지고 전 성도가 단체로 보름 동안 이렇게 다녀온다 하는 감사들. 이 적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기회 봐서 같이 가서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 예수님 세례받으셨던 곳,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고 와서 성경 읽어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그런 것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요, 성경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성경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는데 또 귀김들어 있거든요. 뭐 세계복음만을 통해서 하겠다.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했거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네 동족을 이끌어 나와라.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를 너무 잘 알거든. 왜? 바로 왕궁에 40년 살았으니까요. 그 바로라는 독재자가 내 말 들을 일도 없고 그 노예들을 막 200만 300만 불어먹고 너무 이렇게 잘 하는데 보내라 한다 보내주겠냐? 그런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장자를 다 죽여가지고 데리고 나오도록 만든단 말이죠.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를 보고 오직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보험 들고 갈 것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밥 먹는 것도 지금 밥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보험 들고 간다.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루터 한 사람이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전 세계 교회 살릴 줄 누가 알겠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순교하면 다니면서 이 큰일 할 줄 누가 알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 14권을 쓰면서 이렇게 큰일 할 줄 누가 알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갱신할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갱신이거든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직도 성령 충만도 받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해변가로. 그리고 모래가에 딱 앉혀놓고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 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밤에 또 고기 잡으면 나와야 되니까요. 집에는 뭐 장모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약값도 필요하고 있죠. 그 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자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청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면서 들었겠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해가 중천되니 낮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평생을 고기 잡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간대로 안 맞고 장소적으로 안 맞아요. 그 고기는 항상 이렇게 좀 얕은 데가 있거든요. 깊은 데 고기가 없거든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 입장에서 시간대적으로도 안 맞고 장소적으로도 안 맞는데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 하고 내리니까 금방 내렸는데 그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꽉 차가지고요. 야고보하고 요한 손짓대가 두 배에 가득 차고 남게 됐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 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박해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자 말라 했는데 어디 여기까지 와서 안전뱅이까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물을 일으키냐고 막 박해를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하들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저런 얘기하냐. 우리가 그냥 왔지 무슨 아버지가 이끌어주냐고. 그러니까 안 맞다고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신학의 근본이 될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 보고 구약의 선자, 제사, 왕 이 삼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 11절로 14절에 외식이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게요. 게바가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은 저 헬라 도시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특히 야고보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앉아서 식사하다가 유대인 야고보에 있어 사람들 온다니까 얼른 숟가락 놔버리고 밖에 나가서 안 먹는 척하고 같이 안 있는 척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막 공개적으로 막 무섭게 혼을 낸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거든요. 또 나이도 많고. 그럼 좀 불러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모를 카톡방에 제발 좀 매일 문자를 올려라. 말씀 보러 올려라. 20번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죽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말씀 묵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성도들도 잘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난 장로인데 그런데 문자 올리면 되겠냐? 점점 빼야지. 아닙니다.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뭐가 나오거든요. 글씨, 말씨, 솜씨, 씨예요, 씨.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점점 빼고 안 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단톡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말씀 포럼이에요. 아멘 할 때 하나 그거 받으시잖아요. 점잖다는 얘기는요, 젊지 않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젊게 사셔야 돼요. 젊지 않다, 점잖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뭐 CD 전달하고 자료 전달하고 이렇게 영접시키다 아멘 아멘 같이 해야죠. 같이 응답 받아야죠.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앞서서 막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서 주일 낮 예배밖에 못 나온다. 감사하죠. 이해되죠.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시간에 텔레 보고 놀면서 교회 안 나온다. 새 성도, 새 신자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성공되지 아니하면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안 돼서 못 오시는 이해되죠. 또 뭐 휴대폰 다 나오니까 그 차 안에서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전 독일 가서도 새벽기도 여기 나오는 거 듣고 다 시간만 맞으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빠지고 기도 시간을 모르고 주일 낮예배 한번 나온다. 하나님이 중직자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 그걸 요구를 하시거든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갱신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책망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죠. 11절에 보니까 대면하여 책망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러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안멍청하게 나와서 외식에 동참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섭게 책망하면서 네가 왜 유대인들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외식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자, 야고보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초기에 막 사역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그의 동생들이 밧줄 같은 거 들고 묶어가지고 미쳤다 끌고 가려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인 줄 알고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어서 부활한 걸 다 보고 난 뒤에 이 야고보가 앞장서서 막 기도하는데 사도로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2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거든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 사도는 선교지를 3번 다녀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을 일들을 야고보 총회장에게 보고를 했다.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에 보니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랬어요.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예수님 육신의 동생으로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둥같이 총지휘를 하는, 전도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도 검된다니까. 야고보서 누가 왔다니, 어이구 밖에 나가서 앞다입 싹 닦고 안 먹은 척, 안 있었는 척.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음적인 행위를 강조하면 괜찮은데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90%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얘기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90%를 봐버리면 그 사람 인생 실패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진짜 문제 있으면 답이 있어요. 요셉 팔려갔어요? 굉장히 문제죠. 하나님이 보디발 준비하고 왕궁에서, 저 감옥에서 장관들 만나가지고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됩니까? 아니거든요.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의 남편 엘리멜렉 죽고 또 아들 둘이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것 같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를 제자로 삼았는데요. 실패 아닙니다. 그 나오미의 생이, 룻의 생이 실패 아닙니다. 왜? 보아스를 만나가 예수님 조상되잖아요. 문제가 됐는데 문제 아니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죽어버렸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의 죽음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해 세계 살리는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90%는 문제 아닌 걸 막 문제라고 얘기해요. 제가 네가 문제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네가 문제다.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얘기 막 듣고 걱정 막 같이 하지 마시고 문제 아니다 생각하세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에요.
세 번째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 죄를 깨닫고 보니까 절망밖에 안 와요. 저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줘놓은 거거든요. 율법을 보면 절망이에요. 맞아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강해버리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율법으로 얽어매면 죽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막 착한 일만 해가지고 내가 막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구원 못 받는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대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 자해해서 자살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아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산대요. 나의 혈기, 나의 야망, 나의 동기, 나의 어떤 뭔가 한번 내가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동기를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 야망을 내려놔래요. 내가 죽으면, 내 계획이 죽으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보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 살아주면 훨씬 더 멋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그의 인생 내가 살아주겠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돼서요. 순간순간 혈기가 나오고요. 순간순간 야망이 나오고 순간순간 제 동기가 나오고요. 그때마다 고백하죠. 주여,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분식점 하나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멋있고 멋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갱신할 것. 하나님, 제가 갱신돼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가 갱신이 안 되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고백하고 다 했는데 유대인들 겁내는 거예요. 이방인 만나면 안 된다고. 시오니즘, 선민사상 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따로 있습니까?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 헬라인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것, 갱신해야 될 것. 주님, 제가 갱신해. 남 얘기 보고 남 그 비판하지 말고 내가 갱신할 것. 주님, 제가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